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10월은 다음은 당신입니다. 넥스트 이즈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말씀 쭉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 배달교회 설교는 항상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월 하나가 스토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 주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둘째 주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 셋째 주에는 먼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이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또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또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함께 결단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주일에 굳은 마음을 결단을 하지만은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다 보면은 이 결단한 것을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일주일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 아침마다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에 느낀 그 어떤 한 단어, 문장이 정말 나의 결단이 되었다면 그걸 적어 놓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있고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하게 될지,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편지인데 이 본문의 요약하면 무엇이냐면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또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세격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이 본문의 주요 핵심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할 때 왜 제가 이 본문을 들고 왔을까요? 왜 바울은 마지막에 권고하는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음란을 버리고 세격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고 있고요.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특히나 또 구약에서도 음란을 버리라고 세격을 따르지 말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누기 위해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죠? 세격을 따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대 상황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았겠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 이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로마이었습니다. 로마. 로마는 강한 군사력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을 지배하고요. 저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지배하던 아주 거대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그 문화와 군사력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에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그쵸,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만이 있고 로마의 문화가 있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말한 것이 있어요. 뭐요? 황제 숭배를 멀리해라.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것처럼 각 도시마다 이 전 지역에 다 로마의 문화가 뿌리 있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자, 로마인들이 매일 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영화, 예수님 영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영화를 생각하면서 로마인들이 나오면은 매일 하던 게 뭘까요? 예, 알고 계시다시피 이 로마 제국의 국민의 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그 말은 로마인들은 뭘 안 해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영화 보면 어때요? 로마인은 누워서 있죠. 누워서 눈빛 딱 보면은 종이 어떻게 와서 포도를 따다가 그 입에 넣어줍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에요. 씹기만 하고 삼키지 않았어요. 왜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뱉었어요. 그만큼 로마 제국의 이 로마인들은 아주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게 하나 없었어요. 예, 국가도 뭐 탄탄했고요. 저기 국경을 지키는 그 또 종이 따로 있었고 집안엔 노예들이 넘쳐나서 노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있었고요. 할 게 너무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너무나 풍성하고 또 일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심심한 거예요. 심심한 거.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들은 이 심심함을 다루기 위해서 나의 무력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검투사를 보게 됩니다. 그냥 뭐 싸우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로마 애들이 세우면서 이루었던 위대한 전쟁을 다시 한번 검투사를 통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재현을 하고 또 동물과 그 맹수들이 사람과 싸우는 걸 보면서 그 진균함을 목격하면서 막 흥분하고 했습니다. 그게 로마인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경기가 매일마다 있었을까요? 자주 열리긴 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거기까지 가는 것도 뭐 재밌겠지만 가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삶이 무력했던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뭔가 재밌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재미난 거를. 내가 힘들이지 않고 매일 할 수 있고 매일 즐길 수 있고 재밌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생각했던 그 동성애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동성애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즐기는 문화고 오락거리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대하고 여자가 여자를 대하고 동물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이상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놀이 문화였어요. 왜요? 나의 이 나만 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쾌락이었으니까요. 로마인들은 그것이 하나의 그냥 오락 문화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서 찡그리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시대의 로마인들은 그것이 오락이었어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뭐 허다하게 일어나죠. 왕들도 난리 나고요. 또 밤마다 벌어지는 그 환각의 파티도 있었고요. 그것들이 로마인들이 하나의 축제를 즐기면서 바알 신앙 그 축제, 무슨 아테네 축제, 태양신 축제 이러면서 음란의 그 모든 것들이 공공이 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즐기는 여가 생활이 많았던 것처럼 뭐 게임도 하고 뭐 TV도 보고 오락도 하고 밖에 나가고 이런 게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할 게 없던 것이죠. 점점 그 문화는 좀 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걸 보면서 그 발람의 교훈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문화를 당연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단순히 그 넓은 대륙을 지배한 게 뭐 1, 2년이었을까요? 10년, 20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탈당해서 몇 년을 지배당했죠? 예, 100년이 안 돼요. 예,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잃은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몇 년을 지배당했을까요? 이미 오랜 지배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도 무려 200년이 지나도록 지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어떤 곳일까요?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이며 큰 대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테살로니카라는 데살로니가 도시예요. 그 도시가 지금도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168년 때 로마가 이곳을 지배하면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도시고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얼마나 많은 로마인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로마에서도 중요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전부터 헬라인뿐만 아니라 뭐 로마인, 뭐 다른 이방인들까지 모두 섞여서 사는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곳이었던 곳이에요. 정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헬라 문화가 뿌리 있게 내리고 로마인들의 문화가 뿌리 있게 내렸다는 것이에요. 무려 200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것이죠. 그 로마의 문화. 어떤 문화요? 음란한 문화. 성적 타락이 아니라 오락이 되고 문화가 되고 당연시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살던 그 도시처럼 음란이 넘치는 그 도시에서 도망 나왔던 것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과연 이 상업적으로 풍성한 이 도시, 돈이 넘쳐나고 너무 풍부하고 부족한 게 하나 없는 이 도시에 사는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이 대성경은 어떤 데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각 도시에 다 손을 퍼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저렇게 맺는 거구나. 저게 올바른 거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난 곳이었어요. 믿음이 정말 자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만큼만 하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정말 본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란을 버리라. 세격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그들을 보고 믿음에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음란하지 말라, 세격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는 이 음란이나 문화와 세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실천하는 그 모든 자들이 그 문화가 잘못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문화 가운데 너무나 당연히 시작이 됐다는 것이 바로 그 음란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말 그 삶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모든 걸 하지만은 그 안에 거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회에 빠져서 음란하게 한의를 버리는 것이 과연 거룩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음란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그들 삶 가운데 뿌리 있게 내린 그 문화를, 성적인 부정함을 저지르는 그 문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 된다, 상관이 없다, 교회를 나눠도 이 문화가 뭐 어때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라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단어 생각에서는 음란과 세욕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음란과 세욕이 뭐가 다를까요? 저도 이제 국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 국어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음란이라는 단어와 세욕이라는 단어가 별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그 마치 세욕은 색을 어떤 그 욕구하는 사람, 색에 대한 욕망이 바로 세욕이라고 생각이 들립니다. 그죠? 한자 그대로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 이 세욕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거움과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원문의 격투기를 파데이 에피디미아스라고 격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격렬한 감정이라는 이 파데이와 지나친 욕망이라는 에피디미아가 결합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적으로 집착하는 과도한 욕망을 뜻합니다. 말이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욕망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순간 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내 몸이 따르는 대로, 내 기분이 따르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말로 하면 중독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중독자의 삶을 보았나요? 그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걸 생각하지 않아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것만 죽으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중독자라고 합니다. 중독자. 그죠? 세욕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룰 때 너무나 이 단어가 미화되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 심각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로마인들의 이 음란한 문화가, 이 이성을 끈을 잃어버릴 만큼 쾌락을 즐기는 그 습관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잘못된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온 것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과연 이게 거룩일까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이 거룩일까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안일함 가운데 너희가 정말 거룩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평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평강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라고.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 문화와 떨어지는 것이 옳다면 우리는 수도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갈 때는 문화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부터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 문화가 교회를 앞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그 가운데 다 문제가 있었어요. 중세시대를 봐도 그렇고요. 역사에 보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문화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없어진 나라가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럽을 볼까요? 유럽에 과연 교인들이 무엇을 예배를 드릴 거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온전히 있을 거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세상 문화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던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라고 다를까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음란하고 세계 옳다는 것이 하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당연하다고.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그 습관들, 우리가 매일마다 보는 TV의 드라마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드라마의 작은 내용들이나 세상에 던져지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이라고 말합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할로윈 데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는 10월 31일은 루터가 목숨을 걸고 95개 방법만을 붙인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그게 10월 30일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종교개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할로윈 데이를 앞세웁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호박을 도려내서 등을 만들어 놓고 귀신 옷을 팔고 뭐 이상한 걸 많이 팔아요. 근데 그게 어떤가요? 그냥 당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할로윈 분장을 하고 갑니다. 그 사탕을 받으러 다닌다고 그래요. 그 안에 놀이입니다. 놀이처럼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에버랜드는 어떤가요? 에버랜드 갔다 왔는데 에버랜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귀신 분장하고 다녀요. 피 흘린 분장하고 다녀요. 그게 당연하고 재밌고 이곳은 그렇게 즐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남역은 어떤가요? 홍대는 어떤가요? 젊은이들 모이는 그 모든 곳에 할로윈은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이거 괜찮잖아. 왜? 돈이 되잖아. 종교의 어쩌면 돈이 안 되는데 할로윈 데이는 돈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돈이 되잖아. 돈 벌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루터 캔디가 나왔었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 위험하다고 감염 예방을 위해 모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식당과 카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마스크를 벗고 먹으면서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괜찮은 거야. 돈을 벌어야지. 경제활동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안 가면 어떠냐고. 교회 안 가면 어때? 예배 안 드리는 게 뭐 어때? 너 교회 안 가면 코로나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안 모이면 좀 어떠니? 인터넷으로 봐 그냥.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전체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20% 정도 줄었어요. 세상은 당연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함보다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거룩함보다 중요한 것이 재미라고. 거룩함보다 중요한 것이 너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로마 시대의 그 음란한 문화와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음란이나 이 세욕을 머리에 담는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법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입을 벌리고 우리를 덤비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교묘해요.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말씀 묵상에 나가는데 그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의 영을, 내 영을 거룩하기 위해서, 순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란한 것이고 세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나의 영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뭐가 그렇고 뭐가 옳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면서, 말씀 하나 묵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가는데 겨우 살아갈 만큼 살았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는 주의 자녀라고 말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그들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의 명령이야. 너희가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신앙을 방해하는, 내 영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해지게 뭘 해야 될지를.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레마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때문에 하루를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쟁취할 수 없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의 도움이시라고, 너희의 아멘. 방패시라고. 아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마귀를 무찌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문화에 흔들려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문화에 흔들려서 하나님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자꾸 이상하게 흐릿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한편은 어떻게 돼요? 글로 가게 됩니다. 글로.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계속 글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랑 박는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박는 사고의 90%가 뭔지 아십니까? 왜 박을까요? 앞차가. 그쵸? 옆에 그냥 옆이 아니에요. 옆에 도로에, 저 인도에 아주 이쁘고 그냥 짧게 입고 막 이렇게 눈이 휘둥거리는 그 아저씨 지나면은 이거 보다가 앞에 보고 꿍 하고 박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80% 이상이 합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팔면은 다른 데를 보게 되면은 가던 길도 못 갑니다. 똑같아요. 주님만을 바라봐도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딴 데 보고 가면 당연히 다른 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마귀가 우리 삼키고 달려올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요. 아멘. 그것을 막는 것으로 내 몸을 거룩하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의 평안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평안하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평안해질 때 우리는 다른 세상의 갈급함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미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린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평안함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영의 부족한 부분을 혼이 채우려고 난리치다 보니까 세상의 욕정에 빠지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영이 채워지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할 필요가 없어요. 갈급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편한 것이 거룩이며 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 입의 결단이,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결단이, 나는 주의 자녀다, 나는 보혈을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외치는 자가, 결단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